나누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4명 정도 인사라고 그러니까 훨씬 더 좋네요. 한 2년 전에 실제 그 신월동 시장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 그리고 할머니가 리어카에 짐을 싣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덕배기로 올라가는데 옆에 아우디라고 하는 외제 고급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그곳에 밀고 가다가 아이가 힘이 받치니까 그 아우디를 부딪힌 거죠. 그리고 그 리어커의 쇠날로 아우디의 옆을 긁은 거죠. 이것은 할머니와 손자에게 있어서 엄청난 염려요, 근심이었습니다. 왜? 의회차의 수리를 파지를 싣고 가는 할머니, 손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마침 지나가던 한 학생이 그 차량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한 10분쯤 후에 40대 부부가 온 거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사시게 되어 있고 손자는 자기가 잘못 끌고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울고 있고, 그런데 그 왔던 40대 차주 아저씨가 입을 엽니다. 할머니, 저희가 죄송하네요. 주차를 잘 해 놓았다면은 할머님이 이곳으로 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주차를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렵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히려 그분이 사죄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손자에게 그 차주 아주머님이 손을 잡고는 말을 하더래요. 애야, 울지 마. 오히려 우리가 잘못한 거야. 너에게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그 손자에게 위로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보았던 그 학생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나는 그분이 참 이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다. 아우디를 타기 때문에 훌륭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넉넉한 여유로움이 이렇게 각박한 시대에 따뜻한 온기를 가져다 주는 걸 느꼈다.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런 좋은 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래에 소위 갑질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소위 힘이 있고 소위 높고 소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에 대하여 소위 자세를 하고 소위 아프게 만들고 그 힘을 남용하거나 의당이 자기 주장이라 하면서 상대를 향한 눈물 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대표적 인물을 말한다면 우리는 사울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는 왕이었잖아요. 어렸던 소년 다윗이 사람들에게 좀 칭찬 듣는다고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죽이겠다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도망가니까 국가 공무원들을 동원하죠. 그것도 안 되니까 군대까지 동원하잖아요. 어린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게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갑질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멀리 안 봐도 알죠. 우리 옆에 있는 김정은이 자기의 고모부도 죽이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고급 공무원, 국가의 인재,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150여 명 정도를 공개 처형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는 데에 보면은 때로 우리의 갖고 있는 힘,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자기의 의사에 반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상대를 누르는 경우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이런 분도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요사밭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내용을 보면 대적이 공격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적을 공격할 만한, 그들과 함께 맞싸울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성경의 일반적 소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일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한데 상대는 강하다. 내가 상대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고 그리하여 이길 수 없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했다. 이게 일반적 성경의 프레임이에요. 본문도 내용은 그렇잖아요. 요사밭이 왕이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항할 만한 능력, 군사력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내용만이 아니라 전후 배경을 살펴보니까 뜻밖의 말씀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기록들일까? 그가 왕이 됐습니다. 어디? 유다에. 그리고 나서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근데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어떠한 통치,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먼저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종교 개혁을 하고 있구나.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 산당, 그리고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다 제거를 해요. 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것이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국가를 향한 정책이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방백들이란 우리로 말하면 장관이에요. 고위 공무원들이에요. 그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냈습니다. 왜? 가르치게 하기 와요. 뭘 가르쳤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성과 지식 정진을 위한 교육을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유다 여러 성읍에 전국적 교육 개혁을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개는 우민화 정책을 써요. 우민화 정책 잘 알고 있죠? 백성으로 하여금 무식하게 만들고 모르게 만들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배워서 백성들을 휘우 돌리도록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이것이 일반적인 권력자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남아공에 갔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흑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교육제도 자체를 다 막았더라고요. 백인들만 공부하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전형적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권력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었거든요.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고위 공무원들을 지방 곳곳으로 다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권력 가진 자 입장, 돈 가진 자 입장에서 재판 판결을 그릇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권력 있고 돈이 있으면 잘못해서도 죄 없다 판결하고, 돈 없고 힘이 없으면은 죄 없어도 죄 있다 판단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뭐 한다?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다.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야 된다. 누가?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요? 경제 부흥 정책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 앞부분에 17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13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결국 경제 부흥을 가져오니까 무엇이냐?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더라. 건축붐과 함께 어떠냐? 최전방에 국가 안보를 위한 보초와 군 막사와 이러한 방어적 정책도 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여호사밧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갖고 있는 주변 환경적 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현실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졌냐는 거예요. 그것이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에 세 나라가 있어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에요.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어떠하다? 여호와를 치기 위하여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에 다시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가
그 이후에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는 신앙운동,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교육개혁과 함께 백성들로 하여금 우민화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식 있는 실력자로 만드는 일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법개혁, 억울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통하여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의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군대, 무기 이런 걸 보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식도 깨어있잖아요. 근데 실제 여호사밧은 어땠느냐? 놀란 사실이 있어요. 역대하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루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오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군대를 거느리는데 어느 정도의 군대냐? 알죠?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합쳐서 한 나라가 된 것. 그런데 유다 지파의 군대 수만 얼마냐? 78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군대 수가 있어요. 38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한 나라의 총 군대 수가 얼마냐? 116만 명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온 유다를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었다. 완전히 사방을 견고하게 군인들로 하여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양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은금을 조공으로 갖다 바치고 잘 봐주세요 했고 아라비아 나라에서는 엄청난 가축, 엄청난 짐승을 조공으로 바치면서 우리를 잘 봐주세요. 당신의 그늘을 있겠습니다. 라고 아라스들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에 어떠하다? 마온과 암몬과 모압 세 나라가 겁도 없이 치고 있다. 누구를? 여호사밧을. 이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보통은 자기의 갖고 있는 군사력, 자기의 갖고 있는 경제력, 자기의 갖고 있는 울타리가 든든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 자기 노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식이고 삶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보느냐? 여호수아에게 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제일 먼저 만난 성읍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은 3m 두께로 5m의 높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초 서고 있는 일을 거인들이에요.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갔더니 그 거대한 성읍이 어떻게 돼? 사상 누가 모래성과 같이 무너져 내렸죠. 그냥 훅
보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긍지요 축복의 경험이었어요.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예요. 아이처럼 작은 성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어떤가요? 다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저 거대한 여리고를 바람 날리듯 모래를 날리듯 날렸는데 다 갈 것 없다. 소수만 갔잖아요. 결과가 뭡니까? 참패였어요. 엄청난 인명, 엄청난 백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 너희가 섰다가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자, 여호사밧은 어떠냐? 그동안에 지내왔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보면 정말 많은 걸 얻었어요. 종교 개혁도 이루었고 백성들의 의식도 함양되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사법적 개혁도 이루어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도록 만들었고 거기다가 경제 부흥을 통하여 엄청난 경제 성장도 가져왔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대군 116만 명, 우리나라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곱절에 가까운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여호사밧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실탄도 많겠다. 울타리도 든든하겠다. 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절절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굉장히 약화가 돼요. 정말 사방으로 막혀지고 이제는 길이 없다고 할 때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는 경우들이 보통 성경에 나오는 컨셉이에요. 그게 일반적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여호사밧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 나 할 힘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거대한 군대가 있었는데 경제적 능력도 있는데 그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그 다음 절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헤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말은 야헤시엘이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하고 여호사밧 왕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모압이나 마온이나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본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얘기예요. 다윗은 손에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전쟁은 내 손에 칼이 없다고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를 다윗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손에 칼이 있다고요. 여호사밧은 뒤에 실탄들이 많아요. 군대가 116만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완전히 요새화가 돼서 든든하게 국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다? 여호수아는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즉
두려워하고는 놀라지 말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여호사밧은 야실에 하는 말에 동의하고 있었구나.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돈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여호사밧의 고백이었구나. 그거였어요. 보통은 힘이 있으면 내 힘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이 나 능력으로 난 산다고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설령 이런 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할 때, 사방이 가로막힐 때 열린 하늘을 보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마저 나 박대하면 난 어디 갑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니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능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쟁은 이 군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경제적 여건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을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 맛있는 걸 사다 줘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엄마도 하나 줘라, 아빠도 하나 줘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머리를 돌리고 앉아. 그러면 얼마나 밑갈시러워요. 아니, 직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이거 엄마, 이거 아빠, 얼마나 좋아요. 자기 거 받아 먹으면서. 너무 좋잖아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호사밧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지금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군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설령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혼자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두가 다 엎드립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여호사밧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20장 23절에 보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국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국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연합으로 왔던 마온, 암몬, 모압, 이들이 세일을 쳤어요. 세일을 치고 난 이후에 어떠하더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가 뭐냐고요? 20장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사밧, 유다 백성은 연합으로 공격해오는 그들과 싸우려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칼 하나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 망대에 가서 그들 어떻게 있나 보자 하고 했더니 모두가 다 시체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결과가 뭐냐고요. 20장 25절에 보면 요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한 후에는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었더라. 금은보와 재물이 그들이 남겨놓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고 간 그 주머니 보따리에 다 가득 채우고도 가져올 수 없어 3일 동안이나 날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어떻게 할 때 힘이 있지만 소위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이 있다고 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 위에 재물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날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던가요? 20장 30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게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어서 이런 복을 받도록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막힐 때 열린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힐 때만 열린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건강했습니다. 자녀들 잘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형통해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전보다 그 열심이 덜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됩니다. 이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을 때 갖지 못한 자처럼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굉장히 높아졌지만 낮은 자를 생각하면서 늘 엎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늘 건강하지만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앞에서 내 건강, 내 자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자랑하기보다 아파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나도 허물이 많은 자라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모든 걸 누렸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금년 한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늘 이렇게 엎드리는 이에게 그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